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고 반항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반추해 봅시다. 무엇인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들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세가 끌어내어 광야에서 자기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정반대의 관점으로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있을 동안 잘 먹어보았자 곡물로 만든 납작한 빵, 양파 그런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젖과 꿀로 표현한 것은 이들 또한 광야에서 지쳐있고 심리학적으로 날카로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들의 생활이 싫기 때문에 과거가 미화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또한 모세가 자기들 위해 왕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던 시절에, 그러니까 모세의 소시적에 싸우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말릴 때, 그거 기억나십니까? 히브리 두 사람이 싸우니까 모세가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 스스로가 영웅심을 발휘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모세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다단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들은 모세가 왕 노릇하려고 억지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실이 이렇게까지 왜곡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천신만고 끝에 힘겹게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요새 어떻게 이렇게 막 하는데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모세의 모든 기적이 다 어떻게 연유되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들의 불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답합니다. 젖과 꿀 어쩌고저쩌고 약속만 잔뜩 하더니 약속은 하나도 이행 못하고 끝까지 속일 셈이냐는 뜻입니다. 눈을 빼려느냐는 말은요, 눈을 가린다는 말로 속인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에 복종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모세도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몹시 화가 났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 화를 모세는 그들에게 푸는 대신에 여호와께 풀어놓습니다.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분을 여호와 앞에 내놓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올 때 어떤 호의도 베풀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모세를 이런 식으로 기도하도록 만들 정도로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기도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호와께 변호합니다. 자신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왕으로 스스로 군림하는 자라면 다른 왕들처럼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을 터인데 자신은 이제까지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리더로서 아무런 특권 하나 누려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을 이끌기만 했지 백성들의 리더로 군림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맞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여호수아 같은 장정들을 시켜서 그들과 맞붙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는 그들이 말한 대로 군림하는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답게 이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고라에게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다 같이 회막문에 섭니다. 그런데 고라가 모세가 하자는 대로 협조한 목적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고라는 회막문에 모두가 모였을 때를 구데타의 시기로 잡아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 대부분의 회중이 고라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의 삶이 이들을 적개적인 군중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자처하신 걸까요? 바로 이때를 여호와도 노리신 것 같습니다. 그들의 구데타의 시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인간적인 불만을 가지고 온 회중을 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역의 정도는 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제사장 제도의 위계 질서에 도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칭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속이는 것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저버린 배반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모세라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쾌하게 느끼시겠습니까? 좀 통쾌하기도 하죠. 다 하나님이 좀 치시기를 바라는 면이 있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방금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고 위협을 가한 이들을 위해 놀랍게도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비록 고라가 주동이긴 하지만 250명의 리더들도 함께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세는 오 하나님이여 251명이 범죄하였거늘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처벌 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